에스겔서 37장 1절 말씀부터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7장은 구약성경 1209페이지에 있습니다. 1209페이지입니다. 37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가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니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일단 10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 에스겔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었죠. 기억나세요? 에스겔서 18장에는 부모가 신포도를 먹음으로 어찌 자식의 이가 시다고 하겠느냐 하면서 신포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것은 지금 이 에스겔 이 당시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그들이 그발강가에 정착촌을 만들었어요. 그발강, 갈대아라카죠. 1장에 나오는데 그 갈대아는 그 당시 고대 언어로 바벨론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바벨. 알지 기억날 성경에 바벨이 많이 나와 있는데 바벨 대제국. 그게 지금 말하면 현재 이라크 지역입니다. 그 당시는 대단한 영토를 거느렸죠. 또 성경에 보면 페르시아가 나옵니다. 그 페르시아는 그 당시에 대제국이었는데 현재 말하는 이란의 조상들, 이란, 지금은 이제 이란이 그렇지만 그 당시는 투르키까지 창업을 한 페르시아 대제국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벨론 하면 현재는 이라크 지역이고 페르시아 하면 현재 이란 지역이었구나. 이제 그 당시는 2500년, 2600년 전에는 대단한 제국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포로가 되도록 허락했어요. 왜 포로가 되도록 허락했는가 하면 세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냥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바로 재앙을 내리거나 징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한 사람 한 민족에게 일을 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은 어떤 일을 만날 때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하거나 어떤 일을 하다가 성공하지 못할 때 탓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탓하는 거 알죠? 이런 것 때문이다. 남 탓, 조상 탓, 부모 탓, 왜 나를 흙수저로 태어나게 했는지, 저 금수저로 태어났다면 이런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만나지 않을 텐데 라는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에스겔 18장에는 조상 탓, 부모 탓, 그 부모가 포도를 먹었는데 어찌 자식의 이가 시다고 하냐, 이 속담을 하나님은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탓하는 것을 제하겠다. 근데 이제 이게 금방 제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삶 속에서 어떤 그 익숙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속담이 나를 불행하게 하는구나. 이 속담 때문에 내가 불행해진 게 아니라 이 속담 때문에 내가 더 안 그래도 어려운데 더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는구나. 이것이 이제 이런 필이 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든지 회복시킬 수 있고 구원할 수 있고 소망의 삶으로 이끌어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아니하면 어렵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자연의 계시를 통해서, 이걸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설명하는 걸 자연의 계시, 일반 계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예수님이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 나타나시는 것은 특별 계시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감각할 수 있고, 자연을 통해서도 이 자연이라는 게 우연히 이렇게 될 수 없는데, 그럼 이 자연을 조성하시고 운행하시는 어떤 신이라면 그분의 능력은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고 인간의 능력으로는 계산할 수가 없구나. 어떤 것으로 비교가 안 되잖아요.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운행을 하시니까 수천 년 동안, 이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렇겠죠. 그래서 이런 자연을 통해서도 마음이 겸손하고 마음이 낮아 있을 때 어떤 감각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우연이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마음에 따라서 보는 것이나 듣는 것이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한번 그런 우리 말씀 나눴죠. 화가들이 대중과 소통하는 것은 자기의 작품을 통해서, 그 화가는 수백 년 전에, 백 년 전에, 몇십 년 전에 이 땅에 없어도 그 남긴 작품을 통하여 그 화가의 어떤 사상이나 어떻게 이런 그림, 이런 작품을 만들었을까? 그리고 그 작품은 지금 막 100억이 아니고 수백억짜리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의 작품을 통하여 인생들과 소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일어난 사건도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인간들 편에서 보면 이런 작품은 너무 싫은 거예요. 포로라는 삶? 여러분, 드라마를 만들 때 우리 많이 볼 수 역사를 들을 수 있고, 드라마를 통해 역사를 볼 수가 있고 들을 수가 있는데, 내가 우리 조상 때문에 포로로 잡혀왔다. 지금 에스겔도 포로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함락을 당하고 성전까지, 성전이 다 무너지고, 그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은
이제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종교 행위, 종교 의식을 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막 불안하죠. 그래도 고국에 있을 때 좀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또 제사장들 앞에 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그래서 제사를 드리면서 소망을 얻고 그래도 희망을 가졌는데 이제 포로 생활하면서 뭐 제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완전히 이제 삶이 바뀌어진 거죠. 그때 하나님이 이 에스겔 나이가 한 25세, 26세 성경의 나이는 정확하게 기록 안 했지만 계산을 해보면 그 정도의 나이 때 이제 바벨론의 초기로 잡혀와서 이들이 포로 생활을 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나타난 거예요. 에스겔에게. 여기 저는 1장을 한번 잠깐 볼까요? 그러면 1장, 우리 에스겔 1장 여기를 적어두시고 1장 1절에 보시면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그발 강가 사로잡힌 이 그발 강가에 유대인들이 포로로 이렇게 이제 정착촌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발 강가 그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도 포로로 잡혀와서 이 그발 강가에 있는 그때에 하늘이 열리는 걸 봤죠.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하나님이 계시를 한 거예요. 그 다음 3절에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 그러니까 에스겔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부시. 그러면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에스겔도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아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뭐가 특별히 임했습니까? 말씀이. 능력도 뭐 권능도 있다 했는데 그 권능도 있죠. 계시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예언하겠다. 테스타멘트 예언이죠. 테스타멘트 구약, 신약, 구약의 예언, 또 신약의 예언, 그걸 테스타멘트라고 하는데, 여기 지금 이 에스겔은 앞으로 이제 될 일에 대하여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떤 일을 당하며 어떤 상황까지 처할 것이고, 완전히 마른 뼈처럼, 그 마른 뼈라는 것은 사람이 죽으면 사실 가족들이 그 초상을 친다 하지요. 근데 들판에다 버려뒀다는 것은 보호자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절망스러운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이라는 것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를 성경은 설명해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겔이 조금 이해가죠, 이제 에스겔이.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예언하게 됐는지. 그러면 다시 32장 넘어오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에스겔서 쭉 읽다 보면 하나님이 바로 회복을 시킬 수도 있지만 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도록 했는가? 그럼 이 70년이라는 기간이 어떤 사람에게는 절망이고 고통이고 분노고 원망으로 남을 수도 있고 이 70년을 통해 어떤 사람은 마음을 조절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더라 이 말입니다. 사람이 원망, 불평, 불만을 토하는 사람들을 보면
상황이 너무 어렵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 뭐 경제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조건을 봐도 금수저인데도 왜 저렇게 원망을 하고 지금 삶의 여유도 있는데 경제적으로도 소망을 이야기보다는 불만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꽤 많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것은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걸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부모가 신 포도를 먹으니 자식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미뇨. 이렇게까지 유다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행복했겠어요? 불행하겠어요? 불행하죠. 포로가 잡히기 전에도 불행한 거예요. 이미 사람의 행복과 불행은 어디서 만든다? 마음에서 만든다. 물론 경제적으로도 또 외형적인 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실제로 이 마음을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 거예요. 보는 대상까지도 원망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감사의 대상도 될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원망을 하는 그 속담을 하나님은 제하려고 70년을 허락하는 거예요. 뭐 10년이면 안 되겠습니까? 될 수도 있죠. 하나님 하시면. 그런데 이 70년이 헛된 시간이 아니었더라.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그 장로님, 집사님들과 같이 일을 하면서 만약에 내가 어떤 교회를 선택을 한다면 저 장로님이 다니는 그 교회를 가면 좋겠다. 저는 그 교회 목사님도 모르고 그 성도들도 모르고 한 2,000명이 그냥 출석한다는 이야기만 들었는데 무엇을 통하여 내가 그 교회가 참 괜찮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는가 하면은 그 집사님과 장로님이 일하는 걸 보면서 그랬다는 것이죠. 그 연세가 한 70쯤 됐는데 두 분 다 체격들이 참 좋으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젊었을 때는 겁 없이 살았습니다.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핍박도 많이 했습니다, 가족들을.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제 마음을 움직여서 지금까지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염려하고 교회를 깊이 생각하는 걸 제가 듣고 보면서 이분이 배운 신앙이 이렇구나 하는 것을 마음에서 느껴요, 안 느껴요? 느끼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어느 교회 나갑니다. 우리 교회는 막 10,000명이 모입니다. 10만 명이 모입니다. 그래 안 해도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라면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주장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내려놓고 받아들이기도 하고 순종하기도 하고 그 일이 힘들지라도 흔쾌히 그 짐을 지고자 하는 마음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손해 안 보리라. 내가 적어도 손해 안 보고 그냥 그것은 주의 마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탓을 하고 조상 탓하다가 나중에는 누구 탓을 해요? 하나님 탓하잖아요. 예? 하나님의 길이 공평치 않다 막 그러잖아요. 닭가 잡쌌어요 벌써? 아직 기억나세요? 조상 탓하고 부모 탓하다가 거기서 해결이 안 되니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아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한 선민이라고 하시면서 왜 이 이방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해서 이렇게 자유 없이 살도록
하시냐? 이게 사랑의 보상이냐? 우리를 선택한 대가냐? 이게 막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더라는 거죠.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속담도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조상으로부터 부모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너희 죄 때문이야. 그 죄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더라 그 말이죠. 예? 도덕적인 흠을 탓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도덕적인 관념이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면 쉽게 무너져요. 안 무너진다고 할지라도 도덕이 인생을 바로 세울 수 없습니다. 도덕이 중요하지요. 윤리가 중요하지만 그 윤리와 도덕이 그 사람을 바르게 끌어갈 수 없어요. 때가 되면 인간의 본성이 도덕과 윤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도덕과 윤리가 무너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시고 말씀을 보내서 인간을 지키고 하나님을 회복해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읽었던 이 37장은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뭔가를 보여줬어요. 그게 이제 한번 보십시다. 37장 1절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런데 뼈도 금방 죽은 뼈가 아니라 심이 말랐고 아주 말랐더라. 심이 많고 아주 말랐다. 어떤 그 골짜기에 가니까 완전히 뼈. 여러분 거기에 가서 우리가 보면서 이 뼈가 군대를 일으킬 정도로 살아난다. 여러분 뼈에 대한 뼈를 보면서 야, 이 뼈가 이제 곧 살아날 거야. 그런 소망을 가질 수가 없죠. 끝이구나. 참 허무하네. 원망하다가 남 탓하다가 결국은 이 뼈만 남기고 그리고 그 뼈도 누군가가 이렇게 추스려서 화장을 하거나 공동묘지 안장을 하거나 뭐 묻어주거나 그래야만 그래도 보기가 괜찮은데 그냥 그 골짜기에 그대로 방치가 되더라. 무슨 말입니까? 어느 누구도 이들을 도울 자가 없더라 이 말이잖아요. 예? 그 부모는, 조상은, 그 뼈들을, 자식은 아무도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지금 처하고 에스겔은 그 광경을 보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됐느냐? 이걸 이제 신명기 28장을 한번 25장을 찾겠습니다. 신명기 28장 25절. 신명기는 305페이지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자 보세요. 28장 25절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피하게 하시리니 네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네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그랬어요. 지금 이것은 신명기는 모세가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죠? 모세오경, 토라라고 합니다. 토라. 히브리 말로 토라라는 말은 율법 이런 뜻이거든요. 말씀, 율법, 토라. 그 모세가 3,500년 전 지금으로부터 이것을 예언을 이제 기록했죠. 뭐 하면 옆에 이제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일 적군이 너들을 침공할 때 그들이 한 길로 와서 너들을 칠 때 내가 너들의 보호자가 돼서 이 적군이 7길로 도망가게 하리라. 이 말은 다 흩어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너들에게 큰 승리를 주겠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하면, 그게 이제 1장부터 나와 1절부터. 근데 지금 읽었던 25절에는 너희가 적군과 싸우면 적이 승리를 하고 너들은 7길로 도망간대요. 여기서 7길로 도망간다면 다 흩어진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패망한다. 7절에는 적군이 패망을 하는데 25절에는 너희가 패망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희한하죠? 여러분, 적이 7길로 도망가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완전히 다 흩어져 버리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7길로 다 흩어진대, 다 도망간대. 그리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그러면 지금 에스겔 37장에 이 말씀을 근거로 볼 때 새와 짐승들이 이걸 뜯어먹었어요? 안 뜯어먹었어요? 끔찍하죠.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죽는 것도 억울한데, 지금 죽는 것도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죽고 난 후에 이 시체까지도 공중의 새의 밥이 되게 하고 짐승의 밥이 되게 하더라. 모세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에스겔은 BC 기원전 약 600년, 593년경에 이걸 기록했으니 앞으로 한 800년 후에 일어날 사건을 모세는 이미 봤어요. 왜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되는가? 지금은 내가 고국에서 자식을 낳고 결혼을 하고 선민의 이름을 높이고 자기를 거만하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선택하셔서 받지. 애굽의 재앙을 내리는 하나님 너희 받지. 이방 민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구원을 받고 보호를 받고 애굽은 폭망할 지경까지 갔었지. 그들에게 선전을 했어요, 안 했어요? 뭐 하면? 그게 신명기 28장 1절에 보세요. 1절.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민족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랬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라 그랬어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하면서 뭘 하면 이런 복을 받고 무엇을 하면 짐승이 새가 너희의 시체까지도 남겨두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모세는 이 히브리 말로 토라 이 율법서를 기록하면서 알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을 했죠. 시나이 반도 시내산에서 40주야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으면서 그는 그 근엄한 그 거룩한 장엄한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지금까지 3,500년이 지난 이 시대까지 살아서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에스겔서가 여기 지금 뼈들을 보면서 기억하겠죠. 모세께서 얘기하지 않았냐. 700년 전에, 800년 전에, 1000년 전에 우리의 조상이 이미 얘기를 했는데 왜 탓을 하냐?
너희들이 조상 때문에 이가 시거나 하나님이 공평치 않아서 너희들이 포로가 된 게 아니라 너희들이 마땅히 머물러야 할 영역에서 이탈했어. 하나님이 너희의 보호자였고 하나님이 너희의 생명길이었는데 그 하나님을 버린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신 거야. 에스겔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것까지 이 에스겔이 전하는 이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녹이기까지는 7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더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 70년의 기간이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소망의 시간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는. 그런데 당사자들은 뭘로 봐요? 절망, 고통, 멸망,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 종들은 신발도 안 줬어요. 맨발로 예? 끌려다니고 자기들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노예들이, 종들이. 그 모습이 지금 이런 뼈와 같은 이런 상황에 처했는데 우리가 혹시 내 삶을 한번 비교한다면 이거하고는 상상이 안 되죠. 양복을 입고 이 넥타이가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몰라요. 선물 받아서 이렇게 단에 서서 이 좋은 마이크 앞에서 설교를 할 수 있는 것. 앉아서 여러분들은 간증을 하시고 기도를 하시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 이런 자리가 황홀한 자리구나. 이런 자리가 나를 복되게 하는 자리구나. 이런 자리가 내 미래와 내 가정을 지키는 곳이구나. 라고 여기까지 자리를 잡으려면 7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더라. 예. 그래서 신앙은 말이 아니라 삶이다. 물론 근거는 말씀이 돼야 되겠죠. 예?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으로 배워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사도 바울께서 로마 교회 성도들 또 우리에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랬어요. 들음은 뭐죠? 우리 아들은 부모 말을 너무 잘 들어. 우리 학생들은 선생님 말을 너무 잘 들어. 쟤들은 저 부모 말을 참 잘 들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듣는다는 것은 아버지 앞에 앉아서 가만히 있는 거 아니잖아요. 공부 좀 할래? 예. 공부하는 게 듣는 거 아니에요? 너 학교 가기 싫지? 예. 그러나 가야 돼. 가는 게 듣는 거지. 학교 가기 싫다고 집에 있는 게 듣는 겁니까? 그러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지면 뭔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해 가시죠? 그게 듣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듣는 거예요. 그거 없이 학생이 선생님 말을 듣지 않으면 공부 안 하죠. 뭐 하려고 공부해요? 학교 안 가죠. 그러면 들으면 공부하게 되고 학교로 가게 되고 그 규칙과 규범을 따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를 보장하는 거죠. 듣고 행동으로 그것을 옮겼을 때.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원망이 끝이 나고 물론 성전도 없죠. 제사도 다 끝났는데 뭐가 남았습니까?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어요. 대언을 하더라. 이제는 말씀의 시대가 모두에게 들려지도록 열렸다 이 말이죠. 예? 에스겔을 통하여
절망인데, 뼈밖에 없는데, 여러분, 새들이 와서 고기를 어떻게 쪼아 먹습니까? 제가 여기, 우리 병아리도 지고 있고, 저기 새들이 와가지고, 땅에다 묻어놓으면 이놈들이 어떻게 귀신처럼 알아요? 진짜예요. 새들이 그걸 파요. 거기 이제 뼈, 뭐 생선뼈 이런 게 있잖아요. 나 이게 퇴비, 지렁이 키우려고, 이게 나무들 잘 자라라고 묻어놓으면 얘들이 내 허락도 없이 와서 막, 그래 내가 나가면 날아가 버리고. 그런데 보면 그걸 다 찾아가 쪼가 먹더라고. 그러면 그 시체들이 그 골짜기에, 군대처럼 많은 시체들을, 짐승들, 생각해봐요. 짐승이 사람을 막 뜯어먹으면 그 짐승까지도 좀 막, 그 고기 먹겠어요? 못 먹겠어요? 시체 먹은 짐승들. 예? 새가 아무리 이뻐도, 예? 사람 막 눈을 뜯어먹고 막 사람 시체 뜯어먹는 그 쇠고기, 야, 맛있겠다. 그런 마음 안 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상황까지 처했습니다. 제가 폴란드에서 여러분 아이슈비츠라는 유태인들 학살했던 장소, 바르샤바에서 크라쿠까지는 한 400km, 크라쿠비라는 도시에서 아우슈비츠 수용소까지는 한 1시간 반 차로, 꽤 멀죠. 서울서 부산까지 가서 부산에서 한 1시간 반 정도 가면 거대한 수용소가 있어요. 네? 텔레비에서 봤죠, 여러분. TV 영화로 만든 그 수용소에 10몇 살, 20살 뼈밖에 없는 바짝 마른 그걸 다 사진으로, 그리고 수용소에 들어오면 머리를 잘라서 그 머리카락이 우리 예배당 반보다 더 많아요. 그 다음에 의족 있잖아요. 의족 다 뺏어가지고 의족도 다 지금 보관하고 있어요. 거기. 그 보려면 하루 종일 봐야 돼. 영화를 15분 보여줘요. 그 영화를 보면 막 그 히틀러에 대한 분노도 있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이 죄를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려주소서 막 외쳤잖아요.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고 2000년 전에. 그래서 지금이야 이스라엘 회복해서 1945년 5월 14일 날 팔레스타인의 유대인의 깃발을, 독립을 성립받았잖아요. 그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서 자기 이름으로 살 수 없는, 정말 자기 이름을 감추고 신분을 감추고 그렇게 살던 민족이 지금 여기도 끔찍하게 인간을 굶겨놓으면 있잖아요. 이 가죽 있죠? 수분이 다 빠져나가면요. 이 얼굴 있잖아요. 지금 제가 얼굴이 좀 보기 괜찮습니까? 네, 요즘 뭐 잘 먹으니까. 한 20일, 30일 굶겨놓으면요. 눈이 쑥 들어가요. 그리고 살이라는 게 없어요. 거기서 죽어가면서 외친 사람이 저 친구보다 하루 일찍 죽는 게 소망이라 하더라. 거기 써놨어요. 여러분, 죽음이 일찍 죽는 걸 소망한다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리고 헝가리에서 기차로, 지금이야 뭐 차가 하루 만에 갈 수 있지만 그 당시 3일, 4일 동안 가득 그 유대인들을 수용소로 끌어가는데 물도 주지 않고 밥도 주지 않고 화장실도 없죠. 그러면 그 시체가 차 안에, 반은 시체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 오물, 배설물에 상상 가세요, 여러분. 이 인생, 이런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소망을 품는다? 쉽지 않죠. 정말 인간이 인간을 안다면 우리 인생이 과연 무엇인가? 어머니 뱃속으로 응애하고 나와서 울잖아요. 응애하고. 죽을 때는 빈손으로. 네?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아요. 욜로족 있었어. 한때 욜로 아시죠? 욜로. 영어로 욜로라는 뜻은 you only live once. 인생은 한 번뿐이다. 예? You only live once. 인생은 한 번뿐인데
80년의 긴 세월이 있잖아요. 젊을 때 열로 하고 놀러 다니면 80년은 괴롭다 이 말이죠. 반대로 한 번뿐이 인생이니까 열로 하고 살자. 한 번뿐이 인생인데 80년을 사니까 내가 미래를 준비하고 미래를 저축하고 미래를 생각하고 살아야겠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죠. 어떤 사람이 더 미래를 복되게 살 수 있습니까? 지금 막 그냥 열로 하고 놀러 다니고 그냥 통장에 아무것도 없고 그냥 버는 대로, 그게 아니라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 미래를 위하여 저축하고 미래를 위하여 교육받고 미래를 위하여 교육하고 나도 배우고 너도 배우고. 신앙도 그렇습니다. 욜로족의 신앙, 욜로 뭐 그냥 하나님 복 주신다며 그런 것이 아니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경까지 처했으며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라도 허락하시면서 그들을 다시 고국으로 회복시켜 주시는가? 자, 또 읽어봅시다. 3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의 주께서 하시나이다. 명대답을 했죠. 에스겔이. 아니 하나님, 제가 볼 때는 살기는 뭐가 살아요. 하나님 말씀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4절,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이 4절은 여러 우리라고 합시다. 내가 나에게 지금 내 상황이 이 뼈와 같은 상황에 대언을 해야 됩니다.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봐야 이 뼈들이 어떻게 살아요? 라고 생각하는 이런 상황에서 말씀을 들어라.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대언을 한 번 한 게 아니고 몇 번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 대언할지어다. 5절,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제 뼈 속에 생기가 들어간대요. 생기, 생명. 여러분, 여기 뼈가 다 이렇게 짝을 맞춰도 가죽에 있어도 생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그냥 몸통이죠. 예? 6절,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뼈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같으면 외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해야죠. 예, 이제 있습니다. 전에는 없었는데, 이제는 시방은 있을 수 있겠어요. 이렇게. 예? 전에는 나만 보고, 형편만 보고, 탑만 하고, 계속 그랬는데, 이제는 탑도 줄어들고, 형편을 보는 눈도 줄어들고, 그 눈이 그 형편을 보는 것이 하나님 쪽으로 기울어졌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간증 아니겠어요? 네? 내가 하나님을 보는 눈이 좀 밝아졌네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좀 더 밝아졌어요. 세상 소리에 대하여는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밝아졌어요. 이게 성도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는 세계를 보는 눈이 더 밝아지고 세상을 보는 눈은 좀 어두워졌습니다. 이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삶을 이어가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고 미래를 위하여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17절,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봐요. 대언을 기억하세요.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자, 이제 뼈들이 가죽과 뼈가 다 맞아서 형체를 이루었는데 뭐가 없어요? 생기가 없대요.
생기, 생명이 아직 없어요. 예? 생기. 뭔가가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을 보면은, 뭐,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걸어 다니고, 말도 하는데, 뭐가 없다니까요? 그게 보이죠. 아, 저분에게는 그리스도의 향내가 있다. 저 장로님 교회라면은, 추천하고 싶다. 이게 뭐예요? 생기. 예?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죽어 있는 거죠. 시간만 때울 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에스겔에게 대언하라. 여러분 단번에 할 수 있잖아요. 다 살아나서 고국을 향하여 소망을 가지라. 이 뼈의 골짜기가 소망의 골짜기로 바뀐다. 이제는 부흥, 이게 이제는 절망에서 부흥으로 변한다. 이러고 마는데 또 대언하고 또 대언하고 또 대언하고 지난주에도 말씀 전하고 이번 주에도 말씀 전하고 다음 주에도 말씀 전하고 녹화한 거 들어보면 거기지 뭐. 네? 그래서 내가 설교할 필요 뭐 있나? 1년 녹화한 거 반복해서 들으시면 그거 다 있는데 뭐. 네? 그래도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요? 그게 신앙이에요. 밥은 뭐 어저께 실컷 먹었는데 오늘 안 먹어도 되겠죠? 아니에요. 잡숴야 돼요, 안 잡숴야 돼요? 오늘도 잡숴야 되고 내일도 잡숴야만 힘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미래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좀 안타깝다 이 말입니다. 9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그랬어요. 자 이제 가죽이 덮이고 뼈들이 딱 맞고 다 됐죠. 그런데 생기가 없을 때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이제 사방에서 와서 생기가 들어가게 하라 해가지고는 생기가 들어오니까 큰 군대가 되더라. 이 정도 되면 이 사람들이 살아난 사람들이 또 하나님 불신할래? 그럴 때 뭐라 하겠습니까? 할까 말까 의심이 없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생명을 얻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이제 고국으로 가죠. 우리의 고국은 위잖아요. 이들의 고국은 팔레스타인, 바벨론에서, 이라크 지역에서 이스라엘로 회복하는 거예요. 70년이 차면. 우리는 회복하면 위를 향하잖아요. 자꾸 위를 바라본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땅만 바라보는 게 아니고 위를 자꾸 바라봐요. 땅을 바라봤다 빨리 든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생기가 들어오니 고국을 향할 수 있더라 이 말이에요. 뼈들은 못 가지만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면 감각이 생겨요. 대언을 할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대화를 할 때마다 그 사람 마음에 씨가 있으면, 생명의 씨가 있으면, 말씀의 씨가 자리를 잡으면 이 말씀의 씨가 굉장한 능력을 표출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35년 전에 들었던 복음이 오늘 아침에도 간증을 하셨지만 문자 몇 번 아니고 다 그렇잖아요. 저도 생생해요. 지금 40년 가까이 됐는데 그때 들었던 그 복음 생생해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까지 됐죠.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하고 성경을 보면서 어젯밤에 새벽에 이 말씀을 쭉 보고 생각하고 일주일 전에도 이 말씀을 생각하고 하니까 봐요. 내 마음의 씨가 말씀이 또 생각하니까 커져요 안 커져요? 그리고 설교하는데도 부담도 없죠. 이해 가세요?
커지더라 이 말입니다. 뭐가? 이 적은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남아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각시키고 또 대언을 하고 또 말씀으로 교제하고 말씀을 들으면 이것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어느 시대를 살든지 성도들에게는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마음이 문제지, 그 마음만 갖추어진다면 이 뼈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소중하게 여기고 예배도 귀하게 여기고 삶도 귀하게 여기더라는 것이죠. 좀 손해가 가는 것 같지만, 내가 저 사람보다 팔이 더 아프도록 일을 하는 것 같지만, 무릎이 저분보다 더 시린 것 같지만, 그것이 나를 패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나를 더 복되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손해 간다고 막 계산하지 마십시오. 물론 내가 때로는 이렇게 물건을 사고 팔 때는 계산을 해야 되지만, 내가 지금 실제로 전도하는 언어는 없어도 삶이 전도다. 그럼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를 지켜볼 거 아니냐? 집사님이세요? 장로님이세요? 권사님이세요? 목사님이세요? 신자세요? 그거 없이 그냥 사람들이 지켜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에스겔이 했던 이 말씀을 통하여 살아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이제는 이들 마음에서 시체까지 됐으니 살아났을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할 수밖에 없더라 그 말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특별한 혜택을 받는 성도들이 기억하셔야 할 거라는 것이죠. 다른 것이 아니라 탓해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조상 탓, 부모 탓, 하나님의 탓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등지었구나. 어느덧 그만해서, 어느덧 교만해서 내가 말씀을 무시해버렸고 말씀에 깊이 상고하지 못했구나 라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금방 회복시키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여기까지만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에스겔서를 통하여 이 마른 뼈들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면서 이들이 70년 포로 생활을 하면서 처음에는 마음이 교만했고 거만했습니다. 조상 탓, 부모 탓, 하나님 탓을 했던 그들이 이제는 그 마음에서 자기 죄로 인하여 고백하며 자기를 시인하면서 회복되는 인생의 삶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걸 감사합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아무리 마른 뼈처럼 심이 말랐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기가 그 마음에 흘러 들어갈 때 그들은 일어설 수밖에 없고 고국을 향하여 소망을 얻게 되고 고국을 향하여 걸음을 옮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에스겔서를 통하여 하나님 저들에게 보여주신 걸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배를 또 신앙을, 삶을 귀하게 여겨서 어디에 있든지 꼭 우리가 언어로 표현을 못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며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며
그 자녀들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와 관련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이 펼쳐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주간 성도들을 복되게 하시고 건강케 하시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동행해 주시며 그 하나님으로 모든 부담을 넘고 복된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들에게 귀한 시간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